일본에 슈카츠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한국어로 바로 통역하면 정활이라고 된다고 들었습니다. 근데 한국에서는 정활, 슈카츠라는 그런 표현이 많이 없다고 들었습니다. 그렇지만 다른 표현으로 우리 몇 살일지라도 우리가 죽기 전에 남기는 가족들에게 배를 지키지 않도록 여러 가지 준비를 해놔야 된다. 그런 생각이 슈카츠 정활이라고 일본에서 많이 알리고 있습니다. 일본 서점에 가시면 정말 그 정활, 슈카츠에 대한 여러 가지 책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50대 때, 60대 때, 70대 때 남은 가족을 위해서 이렇게 해야 된다고 하나하나 설명되고 있는 책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저는 그거를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런 그 생명 아직 있는데, 아직 건강이신데 그거 죽기 위해서 죽기 위한 준비를 지금부터 왜 해야 되냐? 다른 언어가 당연히 있는데 그 슈카츠 그리고 콘카츠, 예를 들어서 그런 단어가 있습니다. PPT 부탁드립니다. 그것은 취직 생활이, 취직 활동이죠. 그리고 콘카츠라는 것은 결혼 준비도 있지만 결혼할 수 있도록, 만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많은 사람들을 만나려고 활동하는 그 활동을 콘카츠라고 합니다. 그리고 슈카츠는 자기의 인생의 마지막이 준비를 건강히 있을 때 하라고 그런 설명이 담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젊은 사람들이 취직 활동도 해야 되고 또 이제 자기 결혼할 수 있는 상대방을 만나야 될 텐데 왜 지금부터 그런 언어가 일본 서점에 많이 있냐, 그렇게 생각한 사람입니다. 하지만 요즘에 조금 생각이 바뀌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잘 바라볼 수 있는 사람은 지금은 있는 인생을 잘 살 수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당연히 무대에서는 아티스트들이 마지막에 거기에 마지막 순간까지 이미지를 할 수 있으면 한국을 집중할 수 있다고 들었습니다. 회사에서 여러 가지 계획이 있고 자기들이 해야 되는 여러 가지 일들이 있는데 마지막에 어떻게 내가 끝내고 싶은지 그 비전을 보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오늘 주무실 때 여러분 어떤 생각을 하시면서 오늘 하루 이렇게 보내자, 그 생각이 지금 이 시간 결정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는 절대 화나지 않고 절대 싸우지 않고 정말 무슨 일이 있을지라도 오늘 하루는 가족 다 함께 기도하고 평강 가운데 우리가 다 잘 수 있도록 그런 비전으로 오늘 하루 살겠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화날 필요도 없고 다툼할 필요가 없어진다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도 생각을 해보면 이 세상에 사시면서 30대이신데 벌써 자기의 죽음에 대해서 준비하고 계셨다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20장 1절부터 10절까지 약간 길은데 안 읽지만 이게 유명한 예수님의 예화이기 때문에 벌써 여러분께서 알고 계십니다. 하늘나라는 자기 포도원에서 일꾼을 고용하려고 이른 아침에 집을 나선 어떤 포도원의 주인과 같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이 예화를 시작하십니다. 어떤 예화였을까요? 이른 아침에 그 포도원의 주인님이 밖에 나가서 자기 포도원에서 일하는 사람을 찾는 것입니다. 근데 이른 아침에 몇몇 사람들이 만나게 됐고, 일데나리온, 그것은 하루의 노동 분값이라고 그렇게 합니다. 일본이라면 약 1만 엔의 분값이죠.
그것을 줄 테니 나의 보동호에서 이리 하라. 그랬더니 일이 없는 사람들은 아이고 감사합니다. 정말 오늘 하루 일이 찾기가 어려운데 저를 찾아주시고 감사합니다. 그렇게 말하면서 보동호에서 일이 하러 갔다고 합니다. 근데 이 본문 말씀을 들으면 그 주인은 또 아침 9시에 그리고 12시 그리고 오후 3시 오후 5시 계속 밖에 나가면서 거리에서 빈둥거리고 있는 사람을 이게 말을 보내면서 왜 빈둥거리고 있냐? 그랬더니 그 사람들은 누구도 아무도 나한테 일자리를 주지 않았다. 그렇게 고백하니까 그러면 우리 보동호에서 이리 하라. 아침 9시도 그렇고 12시에도 그렇고 3시, 5시 계속 나가면서 사람을 찾아면서 이 주인은 그렇게 사람을 구했던 것입니다. 이제 6시 정도가 돼가지고 다 일이 끝나고 5시부터 일이 하시는 사람들에게 분값을 주기 시작했습니다. 그랬더니 놀랍게도 이르데나리온 약 1만원 준다는 것입니다. 1시간밖에 일이 하는데 5시부터 일이 시작한 사람들이 얼마나 기뻤습니까? 3시부터 일이 하시는 사람들은 그거 보면서 이르데나리온도 주셨구나. 그러면 혹시 나한테 조금 더 주시나? 그렇게 생각했었을 것입니다. 그랬더니 똑같이 이르데나리온. 네, 12시부터 일이 한 사람은 그거를 보면서 당연히 그렇지. 나는 12시부터 일이 했는데 3시나 5시나 마찬가지지. 근데 12시부터 일이 했으니까 6시간? 이건 조금 더 주겠죠? 그렇게 생각했더니 놀랍게도 똑같이 이르데나리온 준 것입니다. 약간 민감한 얼굴로 그렇게 받았습니다. 9시 그리고 이른 아침 아마 새벽 5시나 6시쯤에 또 일이 하시는 분들은 약 12시간 일이 하는 사람들이 그거를 보고 있었고 아이고 당연히 그렇죠. 근데 우리는 처음부터 일이 했으니까 당연히 그러면 그 사람들에게 1데나리온 줬다면 우리에게 혹시나 3데나리온? 아니 적어도 2데나리온 주시겠지? 그렇게 생각했었을 것입니다. 근데 본문 말씀을 보니까 1데나리온 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루 종일 일했던 사람이 드디어 그 주인에게 가서 이렇게 말했다는 것입니다. 11절,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11절, 12절 그들은 시작. 깜싹을 받고 포도원 주인을 향해 불평했다. 나중에 고용된 일꾼들은 고작 1시간밖에 일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하루 종일 뙤약볕에서 고되게 일한 우리와 똑같은 일당을 주시다니요. 네, 그 주인에게 드디어 불만을 말했다는 것입니다. 주인님이시여, 잠깐만 기다려 주십시오. 아니 5시부터 일을 한 사람이 1데나리온. 근데 저희들은 12시간 이렇게 뜨거운 날에 열심히 일했는데 왜 똑같이 주시는 것입니까? 이것은 말해도 안 됩니다. 이렇게 말씀드렸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 말을 듣고 주인께서 이렇게 대답합니다. 13절부터 16절까지 시작. 그러자 포도원 주인이 일꾼 중 하나에게 대답했다. 여보게 친구, 나는 자네에게 불이한 것이 없네. 자네가 처음에 1데나리온을 받고 일하겠다고 하지 않았나? 그러니 자네 일당이나 받아가게. 나중에 온 일꾼에게 자네와 똑같이 주는 것이 내 뜻이네. 내가 내 것을 내 뜻대로 하는 것이 정당하지 않는가? 아니면 선한 것이 자네 눈에 거슬리는가? 이처럼 나중된 사람이 먼저 되고 먼저 된 사람이 나중될 것이다. 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혹시 여러분께서 이른 아침부터 일을 하시면 똑같은 생각이다. 왜 예수님은 이런 가르침을 하시냐? 이것은 말도 안 된다. 그렇게 느끼실 것입니다. 저는 솔직히 느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예수님께서 비즈니스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말이 아닙니다. 우리의 인생관 그리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리고 하늘의 나라는 어떤 것인지 우리에게 이 지상에게 살고 있는
이 지상의 가치관으로 가두고 있는 우리에게 가르치시려고 하시는 말씀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자 포도원 주인이 일꾼 중 하나에게 대답했다. 여복의 친구, 일본말도 토모요, 친구라고 써 있습니다. 그 주인이 일꾼에게 친구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내 포도원이고 내가 얼마 주든지 그것은 나의 자유이다. 너는 깨닫지 못하는 것을, 아직 깨닫지 못하는 것을 깨달아야 된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가르치는 것입니다. 저희들은 이 예화를 통해서 기억해야 된다는 것은 우리는 빈둥거리면서 일이 없이 그냥 길거리에 있었던 사람처럼 일이 없었던 사람이 존재입니다. 일이 구하고 싶어도 일이 없었던 사람입니다. 그것을 기억해야 된다. 그 주인이 왜 일부러 나가서 그렇게 일이 없는 사람들을 찾았습니까? 그 주인이 주인의 은혜입니다. 벌써 일꾼들이 벌써 충분히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빈둥거리고 길가에 있는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시면서 그 사람들을 도와주려고 했던 것을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저희들은 이른 아침부터 일이 하는 사람이 아니고 오히려 5시부터 일이 하는 사람이라고 우리는 생각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서 초대교회 기독교인들이 정말 우리가 상상 못한 만큼의 학대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러면 하늘나라 돌아갈 때 그 사람들이 상금 많이 있을 건가요? 그러나 우리는 편하게 동교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고 지금은 그렇게 위험한 일이 없고 벌써 2000년 전에부터 비교하면 지금은 5시 정도의 시기인데 금방 예수님께서 오실 텐데 그러면 우리는 작게 받는 건가요? 놀랍게도 초대교회 분들과 함께 저희들은 똑같은 은혜를 받는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거를 보면서 2000년 전에 기독교인들이 왜 2020년도 동교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똑같이 받는 것입니까? 코로나? 그거는 우리가 받은 고생랑 비교하면 거기서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렇게도 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는 것은 우리 5십도 작은 도강 이 세상에서 일이 하는 사람들도 똑같은 은혜를 하나님께서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몇 번이나 밖에 나가서 9시, 12시, 3시, 5시 몇 번이나 밖에 나가서 잡는 그 주인의 마음을,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에 나타나는 것처럼 7배의 나팔소리처럼 마지막 순간까지 하나님께서 한 사람이라도 구원하기 위해서, 한 사람이라도 잃어버린 영혼을 위해서 구원하기 위해서 찾는 마음이 있으시는 분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 하늘나라의 가치관을 가지면서 우리가 살아야 된다. 이 지상에 그런 가치관처럼 살면 우리는 너무 헛된 인생을 살게 돼버린다. 그래서 어디 교회가 크니? 우리 교회는 예배 숫자가 이렇게 많다, 적다. 그것은 지상적인 그 아이디어입니다. 가치관입니다. 하늘나라에서 10명의 교회도 10만 명의 교회도 그것이 상관없습니다. 하늘나라에서 한 영혼이 하늘나라에 계신 아버지의 그 품에 돌아올 수 있는지 없는지 그것이 중요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우리는 기독교인으로서 지금을 준비하기 위해서 하늘나라의 가치관, 하늘나라의 은혜를 잊어버리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예수님께서 보여주시는 죽음을 위한 준비가 나타납니다. 17절부터 19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면서 12제자를 따로 곁에 불러놓으시고 길에서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보라, 우리는 지금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고 있다. 거기서 인자는 대제사장들과 율법 학자들에게 넘겨질 것이고 그들은 인자에게 사형 선고를 낼 것이다. 그리고 그들이 인자를 이방 사람들에게 넘겨주면 그들은 인자를 조롱하고 채찍으로 때리고 십자가에 못 박을 것이다. 그러나 인자는 3일째 되는 날에 다시 살아날 것이다. 네, 굉장히 중요한 구절입니다. 이것을 보면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이때 뭐 벌써 33살 정도가 되셨을 때인데 30대 젊은 전년이 이제 죽는 준비를 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살기 위해서 살아주셨던 거 아니고 예수님께서 한 목표, 골고다 언덕의 그 십자가를 향해서 예수님께서 살고 계셨다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면서 12 제자들을 따라 교대에 불어넣으시고 길에서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이십니까? 그냥 종교를 믿으시는 사람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입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사람은 예수님께서 오늘 12 제자를 따로 교대에 불어넣으시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가 들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보라, 우리는 지금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고 있다. 거기서 인자는 나는 대제사장들과 율법 학자들에게 넘겨줄 것이다. 그들은 인자에게 사형 선고를 내릴 것이다. 사형 선고, 십자가에서 죽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인자를 이방 사람들에게 넘겨주면 그들은 인자를 조롱하고 채찍으로 데리고 십자가에 못 박힐 것이다. 이것이 나의 인생의 마지막의 순간이다. 나의 지상의 인생의 마지막은 십자가다, 사형이다, 억울함이다, 죽는 길이다.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길이라는 것입니다. 너는 그 길을 따라갈 수 있냐?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라고 부를 때 제자도라는 것은 이 길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혹시 우리가 제자도 그러면 교회에서 열심히 공부하고 나는 조금 주의가 되고 이 일이 되고 뭐 언젠가는 이 정도 일이 할 수 있는 본사할 수 있는 사람이 되면 나도 조금 좋은 기독교이네 그렇게 생각하시면 우리는 준비 안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솔직히 그러면 마키도 목사는 죽는 각오가 되고 있습니까? 그렇게 질문 받으면 저는 창피하지만 내 죽는 각오가 되고 있습니다 라고 말을 할 수 없습니다. 죽음이 무섭습니다. 내 믿음으로 내 신앙으로 그것은 할 수 있다고 저는 2000년 동안의 역사를 보면 말을 못할 것 같습니다. 베드로처럼은 나는 죽을 수 있다고 하면서 오히려 도망가는 베드로의 모습이 나의 솔직한 마음에 있다고 고백합니다. 하지만 믿음으로,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혹시 예수님께서 그런 길을 저에게 준비하고 계신다면 성령님의 은혜 가운데 마지막 순간까지 창피하지 않도록 주님의 길을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저의 약한 믿음을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마지막 순간까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기도가 나오는 것이 나의 솔직한 고백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담대하게 나는 십자가로 가는 것이다. 하지만 마지막에 그러나 인자는 3일째 되는 날에 다시 살아날 것이다. 다시 부활을 할 것이다. 그것을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포기할 수 있습니다. 조용히 말을 안 할 수 있습니다. 그냥 보지 않도록 시간을 넘어가게 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자기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히면서 죽일 수 있다는 것은 인간의 힘으로는 아무도 할 수 없습니다. 그것은 성령의 은혜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냥 포기하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 그러면 지금은 우리 가족에게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자녀가 우리에게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교회에게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나의 생각이 있고, 나의 계획이 있고, 나의 주장이 있고, 내가 올바르다고 믿고 있는 그런 주장이 있는데, 하지만 그것을 주장하고 있는 나는 정말 죽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맡기겠습니다. 포기가 아니고 그것은 부활을 믿을 수 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역사를 우리가 믿기 때문에 저의 주장은 다 내려놓겠습니다. 부활의 주인 예수 그리스도요, 주님의 부활의 역사를 기대해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가야 되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 살고 있는 우리에게 어떤 준비를 해야 됩니까? 우리도 부활을 기대해야 할 수 있는 그런 믿음으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후에 또 한 가족이 예수님께 다가옵니다. 20절, 21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때 세베대 아들의 어머니가 자기 아들들과 함께 예수께 다가와 무릎을 꿇으며 간청했습니다. 예수께서 물으셨습니다. 무엇을 원하느냐? 그 여인이 대답했습니다. 주의 나라에서 제 두 아들 중 하나는 주의 오른편에, 다른 하나는 왼편에 앉게 해 주십시오. 네, 그때 예수님께서 나는 십자가로 간다고 그 이야기 하고 있을 때, 그때 제자의 두 명의 어머니께서 세베대의 아들의 그 어머니, 그 세베대의 와이프죠. 이것은 야코브랑 요셉인데, 엄마가 예수님께 오셨다는 것입니다. 자기 아들들과 함께 예수께 다가와 무릎을 꿇으며 간청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물으셨습니다. 무엇을 원하느냐? 그 엄마는 대답했습니다. 주의 나라에서 제 두 아들을 중 하나를 주의 오른편에, 다른 하나는 왼편에 앉게 해 주십시오. 그때 그렇게 간청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희들이 1대1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길에 대해서 몇 번이나 가르칩니다. 근데 1대1을 가르치는 분들은 이제 벌써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몇 번 말씀을 드려도 사람은 십자가의 길은 자기 능력으로 이해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다 잘 살고 싶습니다. 나의 기도 제목이 중요합니다. 내가 주장하는 것이 아직 중요합니다. 십자가는 그냥 2000년 전의 이야기고, 이 문제는 십자가랑 다릅니다. 나의 자녀 문제는 그 십자가랑 다릅니다. 나의 미래에 대한 금은 십자가랑 다릅니다. 완전히 다르게 되고 있는 모습을 우리는 1대1을 통해서 확실히 발견할 수 있습니다. 모른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십자가의 말씀을 하시면서 바로 그때 그 엄마는 자기 아들을 위해서 예수님께 간청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래서 그 어머니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2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셨습니다. 너희가 지금 무엇을 구하고 있는지 모르는구나. 내가 이제 마시려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겠느냐? 그들이 대답했습니다. 할 수 있습니다. 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셨습니다. 너희가 지금 무엇을 구하고 있는지 모르는 거구나. 너가 지금 무슨 기도하고 있는지 아직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는 거구나. 하나님의 계획을 모르는 거구나. 너의 인생은 얼마나 짧은지 모르는 거구나. 너의 인생의 사명, 너의 인생의 목표는 모르는 거구나. 그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혹시 우리의 기도 제목이 많이 예수님께 기도 드립니다. 근데 그 기도 제목을 하나하나 들으면서 예수님께서 그것도 중요하다. 그것도 알고 있다. 그거는 벌써 알고 있다. 맡긴다고 하면서 안 맡기는 게 너가 아니냐. 근데 내가 너에게 알려고 하는 그것을 왜 기도 안 하느냐?
내가 이제 마시려고 하는 잔은 너희가 마실 수 있겠냐? 십자가의 길을 갈 수 있겠냐? 그 질문입니다. 놀랍게도 그들이 대답했습니다. 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습니다. 창피하지만 저는 할 수 없습니다. 나는 나의 주장이 아직 많고, 나는 아직 살고 있고, 나는 아픈 거 싫고, 억울하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수 있냐? 일본은 전기 의자지만 나는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데 전기 의자에서 죽을 수 있냐? 그렇게 사람들이 물어보면 할 수 있다고 당당하게 말을 하는 게 오히려 거짓말처럼 느낍니다. 저는 오히려 못합니다. 그래서 은혜가 필요합니다. 그렇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길을 나를 위해서 가셨다는 것은 나는 믿을 수 있습니다. 그래도 나는 베드로처럼 바울처럼 자기 자신 내가 주장하는 그 존재가 있다는 것을 솔직히 고백합니다. 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성령님께서 모든 일이 가능하고 고백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제자들의 할 수 있다는 그것은 예언적인 병영이었습니다. 23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분명히 내 잔을 마시게 될 것이다. 그러나 내 오른편이나 왼편에 앉는 것은 내가 정해주는 것이 아니다. 그 자리는 내 아버지께서 정하신 사람들에게 돌아갈 것이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분명히 내 잔을 마시게 될 것이다. 하지만 이것은 요셉, 야곱이 자기 의지로, 자기 믿음의 능력으로 예수님께서 받으신 잔을 마실 수 있다는 거 아니었습니다. 분명히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을 때 모든 제자들이 흩어져 버렸습니다. 부활날 아침에 무서워서 숨기고 있었던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었습니다. 한 가지, 성령님께서 제자들에게 임하셨을 때 성령의 능력으로 그 사람들은 다른 사람이 됐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역사를 보면 정말 요셉, 야고보는 순교했다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그 사람들이 대단한 것이 아닙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은혜 가운데 그 길을 마지막까지 갈 수 있도록 도와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내 오른편이나 왼편에 앉는 것은 내가 전해준 것이 아니다. 그 자리는 내 아버지께서 전하시는 사람들에게 돌아갈 것이다. 하나님의 공의가 있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마지막까지 주장하셨다는 것입니다. 요셉 아니고 요한이었습니다. 요한과 야곱이죠. 요한과 야곱, 요한들의 그 엄마의 그 생각했던 자리라는 것은 정말 하늘나라의 자리가 아니고 이 세상에서 이스라엘 왕국이 다시 한번 회복됐을 때 나의 아들들을 조금 높은 자리로 앉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기도였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그런 것은 정말 가치가 없는 것이다. 그것은 당분간의 역할이고 우리가 생각해야 된다는 것은 하늘나라에 우리가 도착하는 것이다. 그때 우리는 영광스러운 하나님 앞에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그 새로운 하늘나라에서 우리는 그 하늘나라의 문 앞에 설 수 있는 것만이라도 오직 그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깨닫게 될 것인데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의 옆에 앉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말할 수 있다는 것은 아직 너는 이 세상의 가치관으로 살고 있는 증거다. 그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그렇게 가르치고 계시는데 제자들은 다른 10명 제자들은 이해 못합니다. 24절 읽겠습니다. 이 말을 들은 다른 10명의 제자들은 이 두 형제에게 분개했습니다. 네, 화났다는 것입니다. 왜 그 사람들만 그렇게 그런 활동을 하고 있냐? 정말 그런 활동이죠.
근데 예수님께서 그렇게 분노하고 있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25절을 같이 28절 말씀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제자들을 함께 불러놓고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도 알듯이 이방 통치자들은 자기 백성들을 위해 군림하고 그 고관들도 권력을 행사한다. 너희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오히려 누구든지 너희 중에서 큰 사람이 되려는 사람은 너희를 섬기는 사람이 되어야 하고 누구든지 첫째가 되려는 사람은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한다. 인자 역시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왔고 많은 사람을 위해 자기 목숨을 대속물로 주려고 온 것이다. 아멘. 이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가 분석하면 우리는 죽을 수 있다고 대단한 말을 하기 전에 아직 다른 사람에게 무조건 섬길 수조차 없다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아직 섬기기 원하는 마음이 있다는 것입니다. 아직 그 자리를 존재하면서 우리가 잡고 싶다는 것입니다. 그런 마음이 있다는 것을 솔직히 고백해야 되는데 고백도 못하면서 숨기면서 입으로는 아름다운 이 말을 하면서 마음속에서는 욕심, 견쟁심, 아직 자기를 버릴 수 없고 섬길 수 없는 그런 자기 자신, 이 세상의 가치관을 가지고 있다는 자기 자신을 먼저 발견해야 된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셨다는 것입니다. 저희들은 지금 온누리교회 목사님들은 목사사강 학교를 통해서 세미나를 받고 있습니다. 이번 주 마지막이 날인데 저번에도 나눴지만 저번에 미국에서 R.T. 켄달 목사님이시라는 90세 목사님께서 저희 목사들에게 강의를 해주셨습니다. 미국의 그분의 그 리빙룸에서 영상으로서 말씀하시고 또 서울에서 그걸 보시면서 어떤 목사님이 한국어로 번역하시면서 온 세상에서 우리가 그거를 듣고 있는 그런 상태였습니다. 하지만 즈음이었지만 한 자리에 없었지만 마침내 우리가 한 곳에 있는 것처럼 한 마음이 됐습니다. 왜냐고요? 그 목사님께서 90대 대단한 정말 유명한 목사님이시지만 너무 겸손하시고 정말 솔직히 하시고 회개하시는 그런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랬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R.T. 켄달 목사님께서 2020년도 코로나를 바라보면서 나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 나는 한 기독교인으로서 이렇게 회개의 기도를 했습니다. 근데 우리 목사들은 90대 목사님이 무슨 회개 기도를 하셨냐 그렇게 귀를 기울였습니다. 그때 그 목사님께서 여러 가지 부분 말씀하셨는데 오늘 한 가지 나누겠습니다. 2020년도뿐만 아니라 금년 미국 교회는 잃어버린 한 영혼 위해서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하는 교회가 아니게 되었고 누가 미국의 대통령 되는지 그것이 관심 가지고 그거 위해서 기도하는 교회가 되어버렸다는 것을 고백했다는 것입니다. 교회는 전치 목적의 존재가 아니고 교회는 한 영혼, 지금 지옥으로 돌아가고 있는 한 영혼을 바라보면서 가슴을 치면서 내가 사실은 그런 모습이었는데 하나님의 은혜로서 먼저 구원받은 사람이 지금 지옥으로 가고 있는 사람 위해서 가슴을 치면서 기도해야 되는데 그 기도가 미국 교회에서 완전히 없어졌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나는 회개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코로나 때문에 여러 가지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하지만 동교오늘의 그리스도 교회 여러분, 우리는 지금 신주교에서 통교회에서 죽어가고 있는 한 영혼 위해서 우리가 언제 눈물 흘리면서 기도했습니까? 거기서 먼저 우리가 회개 기도를 해야 된다고 저는 깨닫게 되었고 그날은 모든 목사님들이 그렇게 한 마음으로 기도했습니다. 오늘의 교회는 그런 교회입니다. 오늘의 교회는 이 세상에서 어떤 교회가 되는지 큰 교회가 되는지 사람들이 몇몇 모여 있는지 그것이 우선순위가 아니고 한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는 기도하는 교회고 한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는
얼마나 투자해도 온 세상에 나가면서 선교사를 보내는 교회다. 그것이 우리가 한 마음으로 기도했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이 목적이 아니고 하늘나라의 목적이고, 그거를 바라보면서 지금 우리가 이 세상에서 죽는 준비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은 쓴모임을 시작했습니다. 쓴모임 때 이 세 포인트를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세 가지 지금 PPT에 나옵니다. 처음에 지금 하고 있는 활동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어떤 활동 여러분 지금 하고 계십니까? 이 코로나 시대에 어떤 활동을 하고 계시는지 쓴모임에서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계속 PPT를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아침부터 일했던 사람들의 생각과 야곱과 죄송합니다. 이거 요셉 아니고 요한이죠. 요한의 어머니의 요청은 무엇이 잘못했었을까요? 잘못했었을까요? 예수님께서 예화를 통해서 계속 나오게 해주세요. 말씀하시고자 하는 말이 분명히 있습니다. 오늘 순모임에서 꼭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실제의 생활 속에서 세상의 가치관이나 기준으로 살아서 하나님의 나라를 목표로 살기가 어려운 현실적인 부분을 아직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없는 사람은 벌써 선교사로서 해외에 나가고 있겠죠? 아마. 근데 해외에서 나가는 것이 뭐 다가 아니지만 행동이 다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솔직하게 우리는 순모임에서 그런 부분 나누고 싶습니다. 그리고 세 가지 우리가 오늘은 천국에 향한 차로서 이렇게 액션 플랜을 생각하고 싶습니다. 첫 번째, 재정적으로는 하나님의 품으로 가는 사람으로서 생활, 공부, 일들의 그 모든 목표 설정을 다시 우리가 생각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하늘로부터 받은 영원한 가치를 잊지 않도록 누군가와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영원한 나라를 향한 자로서 하늘에 가져갈 수 없는, 지금 가지고 있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거 가지고 있으면서 무엇을 하십니까? 지금 이 세상에서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여러분의 오병이옵니다. 그때 하늘나라에서 여러분께서 엄청난 상을 하나님께서 주신다는 것입니다. 기대하면서 저희들은 이 인생의 마지막을 어떻게 그림을 그리고 갔는지 이번 주 생각하고 싶습니다. 마지막에 내 안에 가장 귀한 것을 찬양하면서 우리는 이 예배를 마치고 싶습니다.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예수를 아리라. 금은보다 더 귀한 것 예수를 아리라. 세상 지식보다 귀한 것 예수를 아리라.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예수를 아리라. 예수의 이름 존귀한 그 이름 예수의 이름 능력의 그 이름 예수의 이름은 예수의 이름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어떻게 이 세상에서 하늘나라를 금으면서 살 수 있을까요? 성령 하나님이여, 이 세상의 가치관으로 이제 사는 것이 아니라 금보다 은보다 더 귀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우리가 이 세상의 죽음을 준비할 수 있도록 주님이여 오늘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시옵소서. 지금은 영상을 통해서 이 예배당에서 하나님께서 예배를 그리고 기도를 통해서 결단하신 분들이 계십니다. 그리고 귀한 헌금과 선교 작성 헌금을 하신 분들이 계십니다. 그 하나하나를 주님께서 축복을 해주시사 주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 예수님께서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를 하늘나라의 가치관으로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는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여기에 모이시고 이 예배를 영상을 통해서 참석하고 계시는 모든 분들과 그 가족을 위해 오늘도 코로나와의 그 싸움, 지금도 이 순간 싸우고 계시는 모든 관계자 여러분들 위해, 그리고 하늘나라의 가치관을 가지면서 온 세상에 나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전하고 계시는 선교사님과 그리고 그 가족을 위해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